같이 보십시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2절부터 끝절 2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이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국이 의외로 따뜻해서 날씨가 많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한 날씨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빌빌거리는데 건강 여러분 잘 챙기셔서 겨울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교회력의 흐름을 알기 쉽게 색깔로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크게 네 가지 색입니다. 보라색, 흰색, 그리고 붉은색, 녹색 이렇게 사용되는데 각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키는데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번 대강절의 참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대림절 4주 동안 촛불을 하나하나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자 그랬는데 지난주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첫 번째 초는 진보라색의 초를 켰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의 의미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진보라색 촛불과 함께 옅은 보라색 촛불을 켜는데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의 의미를 담습니다.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라고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말씀하시네, 저 은혜 안 되는 율법주의적인 설교 들을 것도 없겠다라고 귀를 닫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참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의 표출이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그 정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면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11조를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11조를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정직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데 사람이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좀 깁니다만 여러분 함께 말씀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11조를 정직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이 말라기서의 본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 놓치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가 말하는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부패해 있는 그 당시의 성전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에게, 일반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패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바친 헌금을 너희들이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 바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엉뚱하게도 이렇게 일반 교인에게 그걸 적용을 시키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11조를 강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제외되는 겁니다. 올바른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크게 근거를 네 가지를 들게 되는데, 첫 번째 레위기서 27장, 그리고 민수기서 18장, 신명기서 12장, 신명기서 14장, 이렇게 네 곳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 네 가지 근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일본의 한복판인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합니다. 그 소득의 열의 하나, 즉 11조는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1조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은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바른 가르침은 11조를 내면 사실은 손해보는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의 하나를 뗐는데 그것이 왜 열의 열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떼면 그만큼 남는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되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11조를 내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해주신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19도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줄어들어도 11조를 정직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돈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증거가 바로 11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19을 의지하지 않고 19가지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뭐 지금이야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11조를 내고 살지만 사실 열의 하나를 떼고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이면 식구들하고 좋은 식당 가서 근사한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식구들에게 좋은 옷도 한 벌 사다 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곳 여행도 한번 갈 수 있고, 또 갖고 싶은 것 하나씩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축을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어려울 때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열의 하나를 우리의 임의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는 것 또한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 주는 월급을 받든지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해서 그 돈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회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살아가지만 경제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 손님을 보내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열의 하나가 비록 커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의 열의 하나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전체를 놓고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참정신이지요. 나는 돈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11조를 떼는 훈련이 되면 여러분, 물질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조의 정신과 주일 성수의 정신은 이꼬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하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쉬고 사업을 쉬고 모든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10계명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어디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이 날은,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날이 거룩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모였던 교회는
기회만 되면 모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들이 날이 거룩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지나치게 율법주의의 경향으로 흐르는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주일에 문을 닫으면 월요일에 이틀치의 매상을 올리게 해주셔서 손해를 보기는커녕 더 많이 돈을 벌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소개를 곁들이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의 정신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쉬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일에 벌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돈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일에 벌 수 있는 돈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는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1조와 주일 성수의 생활을 꼭 평생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잘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기복주의적인 생각도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좋아서 성경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그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생활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늘 넉넉하다가도 한순간 어려움에 빠져서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순간을 당한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11조 생활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크게 많이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11조와 주일 성수는 손해의 의미가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 성경의 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밥을 굶을 만큼 어려운 분들은 11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일에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면 장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밥을 굶을 만큼 어려운 자녀들이 11조를 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에 장사하지 않으면 당장 밥을 굶게 되는 사람들의 주일 장사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11조를 강요하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밥 굶지 않고 한 끼라도 잘 먹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더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굶으면 얼마나 굶겠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순간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밥을 굶을 때가 있다면 그때 한번 11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어 사는 것도 아닌데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을 대신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평생을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나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를 드리며 주일을 성수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